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단 한 글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일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과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 것인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의를 하던 이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 저는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거 우리가 나쁜 뜻이지만은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돌아오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 적은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비극, 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전을 떼먹지 않고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는 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우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는 나 1달란트만 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고 탤런트, 재능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1일인가 미국 대통령 최초로 카터 대통령이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명이 짧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눈먼 자나 누가 귀머거리나 누가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였느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불행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호텔 앞에서 이렇게 그 빗자루를 쓸고 있는데, 런던의 호텔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오는가 하고 보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호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하던 사람이 보더니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이 얼마나 컸는지 셰익스피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나 선생님이나 셰익스피어 선생님이나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5달란트를 받으시고 존경도 받으시고, 근데 저는 이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청소하고 있고.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은 지구의 한 구석을 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눈앞에 큰 열매 안 보여도, 여러분 목회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자녀를 키웠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보니까 비교해 보면 내가 한 일이 너무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느냐?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작은 일을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서는 내가 10문화를 남겼느냐, 내가 10골의 권세를 네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일의 충성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고, 또 마지막에는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남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굿, 좋은 종이고, 페이스풀,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비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본전을 떼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적어도 뭘 알고 있냐면,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그러잖아요. 주인이여.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사람이 행한 말 속에, 그리고 그의 태도 속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가 하는 중요한 그런 원리가 담겨 있으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또 앞에 나오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열어달라고 하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주님 앞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왜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보면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만에 하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다 소비해 버렸으면 여러분, 주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 이 나쁜 놈, 이것을 내가 맡긴 걸 다 버렸으니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실 때 아침에 와서부터 일한 사람, 점심에, 저녁에, 해질 무렵에 와서 일한 사람을 일을 시키시고, 누구부터 품삯을 주셨다고요? 나중혼자부터 주셨습니다. 나중혼자부터 주셨는데 그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하루의 품삯을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여기에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의 게으르다는 것은 이 소중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땅에 묻어두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히 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느 날 보면 떠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가수들, 우리 대학교에 와서 노래를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의 시간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를 했다. 세상 말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보면은 일상생활도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 마스크 쓰고 태어났을 때 이런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야, 이거 마스크 쓰고 태어난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뭐만 본 거예요? 얼굴에 마스크 쓴 것만 본 거예요. 그럼 얘들이 만약에 죽을 때까지 질병이 계속되면 얘네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부산에 또 싱크홀이 생겼는데 얼마나 싱크홀이 큰지요. 트럭 2대가 빠져버렸더라고요. 멀쩡한 길에 바닥에서 모래가 빠져나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달란트 중에 가장 귀한 달란트는요, 시간의 달란트예요. 생명의 달란트예요. 근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장례식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왜 장례식에 가는 자가 지혜롭습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종말을 다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윤리,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면 화낼 일이 화가 나지 않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태했던 것들이 부지런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종말을 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종말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온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세상을 다시 살아가고 용기를 갖고 고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스승이었던 그 학자가 있는데, 흑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하워드 대학교인가, 지금 그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나온 그 흑인들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목을 하시고 교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일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흑인 연가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강연의 내용이 뭐냐면, 그 흑인 연가 속에 있는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내세를 바라봐서 우리가 피한적으로 세상을 방관하거나 버리는데 그것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거꾸로 들어와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강연한 거예요. 유명한 강연입니다. 내세 신앙, 하나님 신앙, 이 대속 신앙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좌절됩니다. 절망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삶을 개선할 만한 그런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저 하나님의 승리로부터 이 깊은 강을 건너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불의가 바로잡힐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승리해서 오늘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는 강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도피적이 되고 현실에 대해서 잘 못 견딘다고 하지만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 진짜 신앙은 그대로 머물고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제 마침내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여기에 내가 이것을 그대로 남겨갖고 왔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리고 뭐가 어떻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느라고 자기의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놨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는 선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실수가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에도 여기 우리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들도 있고 그러지만 집을 짓거나 수로를 건설하거나 혹은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단번에 짠 하고 좋은 물건이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만들고 테스트하고 반복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곧 가지고 가서 그 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24절에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아주 고약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저 이 동산의 나무를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있지도 않은 불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있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말하기를,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이 종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굳은이라고 하는 말은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다윗의 시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가지고 모든 고백의 후렴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야. 저 선악과 만들어 놓고 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우리에게 자유를 막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고 뭐 금만 넘어가면 다 잡아들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좋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세리와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창녀와 죄인들을,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서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 속에 계시는데,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나를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건요,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성공을 했습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를 나눠가지고 부르조아에게 잉여 소득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데, 이 잉여 소득을 나누지 않고 다 가져가서 저들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아야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자, 부르조아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고 증오와 투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은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고 있냐면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오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각양 좋은 은사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게으르고 감추어두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 모든 그 초점과 시발점이 어디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아니라도 종으로서는 받아주시겠지. 그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요, 이 아버지가 그 혹독하고 형처럼 말이죠, 하나하나 다 율법적으로 따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당장에 눈앞에서 죽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은혜로우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요, 못해야 되는 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탕자는 아버지 집 밖에 자유를 희고했는데 나가보니까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의 품꾼의 자유를 그는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들로 다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위해서 피 흘린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타락한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식이 악한 것, 잘못된 선입관을 갖는 것. 여러분, 제가 왜 사상이 나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늘 말하냐면, 이 사상이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프로이드,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라든지 하나님 없는 신학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개별적인 죄로 멈추지 않고 인류 속에 들어가서 인류의 절반의 마음을 뒤집어 놔버린다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여성계에 보면은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주인은 굳은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것이므로 두려워해서 나는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망죄, 변명죄를,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변명죄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화의 비유에는 더 아주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20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이여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이 악한 종의 말이, 악한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판단과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악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처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그 앞장에 보면요 수백 페이지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 나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분인데, 은혜로 그 길을 여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금을 거놓고 피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주신 삶을 그냥 나가서 단순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일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놀고 또 다시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만 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나쁜 죄는 그러므로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거룩하시고 한없이 의로우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못 박힌 손을 내미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축복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도 우리도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쇠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음성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들으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벌써 계절이 지나가고 마지막 하나님 3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낌없이 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